오늘 말씀은 이름을 부른 자의 품격이라는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세례 학습 문답 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늘 느끼는 건데 나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하면 빠질 수 없는 그 종족이 하나의 종족이라 하면 그렇지만 그 나라가 있죠. 어디입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셨다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녀라는 자격도 얻었고 영광도 모았어요.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예배 방법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도 육신으로는 그들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바울의 이 고민과 함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전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에 의해서 택함 받았다는 이 사실은요 단순히 이들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멸망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보기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이방인들이 예수를 알게 하려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받게 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불순종 엄청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뭔가 선민의식,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 이런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뭔가 빗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도 거절했지, 복음도 전하지 않지, 이렇게 하니까 기회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이방인에게 주어졌습니다. 좋은 것을 들이밀어도 안 받겠다는데 어쩝니까?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선물을 하나를 샀습니다. 선물을 하나 사서 큰 녀석에게 줬어요. 큰 녀석에게 줬더니 안 받는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니까 눈치 빠르고 이쁜 누구에게 갑니까? 선물이 둘째에게 갑니다. 저희도 둘째가 눈치가 좀 빠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택함받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뭔가 받을 만한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면 지옥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 그 사람이 지옥에 간 거 하나님 책임지셔야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5명의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들이 어느 날 놀랄 만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은행 강도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소중했던 이분은 찾아가서 당연히 말립니다. 야야야 친구들아 이러면 안 된다. 너희들 생각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미 마음을 다진 친구들은 그를 무시하고 준비된 채로 달려나갔습니다. 이 친구가 자신의 손이 모자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이라도 다리를 붙들고 넘어져서 뒹굴뒹굴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야, 왜 이러냐? 가면 안 된다. 나라! 하고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 이 붙들린 친구는 못 갔어요. 강도짓에 참여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친구는요, 살인을 저지르고 그들도 죽고 경찰에 체포되고 그 나라 그 약속에 따라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죽은 친구들은 그들 자신의 죄로 죽은 거예요. 건짐을 받은 친구는 전적인 은혜를 입은 겁니다.
지옥에 갈 자는 자기 자신밖에 탓할 자가 없고요. 천국에 갈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찬양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한 이를 구원하지 않기 위해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지옥에 보내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가 원래 완악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는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가 누구입니까? 출애굽 때 바로왕 아닙니까? 모세와 아론이 설득을 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 나갈게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 완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진 그대로 내버려 두어집니다. 사실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악한 채로 버림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글을 올리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이전에 그 글을 적으면서 신천지에 관해서 적은 적이 있어요. 글을 많이 쓰진 않았고요. 그 당시 코로나로 떠들썩했던 신천지를 다룬 PD수첩에 방송하고 CTS의 방송 링크를 살짝 올렸을 뿐이에요. 하루도 안 돼서 신고당해서 그 글이 폐쇄당했습니다. 누가 신고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신고 주체가 된 그 사이트 그 주인 다음이라는 사이트에 조목조목 팩트로 따지고 들었더니 그 글이 다시 하루 만에 원상복구됐습니다. 저는 그 일을 겪으면서 단순히 글이 폐쇄되고 그런 문제였지만 어디서든 영적 전쟁은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감나는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구원의 문제를 다루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지금 얘기드렸던 영적 전쟁의 주체인 누굽니까? 사단이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널뛰기도 하고요, 사방팔방 돌아다닙니다. 반대로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반드시 역사하는 곳이 이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고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완악해지기는 해도요, 극단으로 가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기가 되면요, 사람들 속에 사랑이 없어질 때가 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마음이 죽어버려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칠게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는 이들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실 때가 와요. 내버려 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완악함이 한계를 넘어섭니다. 혼란이 극에 달하고 세상이 지옥같이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무서운 세상이 됩니다. 로마서 9장 2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이것을 무서워하라고 얘기했을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셨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 문제에 대해서 원망할 수 없게 조치를 취하십니다.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 교리 설교 때 오후 예배 때도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구원받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셨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내버려 두어 스스로 멸망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시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과 악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혹시 햇빛이요, 나쁜 일을 한 사람한테는 안 내려지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그날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그날 하루 종일 나한테만 비가 막 내리는 경우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모든 세상에 은혜를 내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날마다 새벽마다 예배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받고 있지만 어떻게 그 은혜를 더 하나님을 깨닫게 할 수 있느냐? 모두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없을 것 같은 선교지의 기도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한국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이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은혜가 살아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많아져야, 곳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많아져야 자신이 목마른 사람임을 알게 돼요. 그래야 예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져야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구원을 거절하는 사람이 줄어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없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우리는 고민합니다. 말씀을 듣게 된 우리는 고민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가? 제 가운데서 뒹굴고 있는 세상 속의 사람이 아닌가? 알고 싶으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알려고 하다가 진짜 아니면 어떡합니까? 하지 마시고 두 가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까지 확신이 들면 택함을 받으셨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두 번째,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택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특히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고난과 연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나가는 전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별로 감격스럽지 않으신가요?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서로 돌아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아우라가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시죠? 안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당연해요,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해서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택하신 것이 제가 아니라고 했죠. 안 느껴지셔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질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느껴졌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에브라임만 봐도요, 하나님은 약하고 자격 없고 외면당하고 부족하고 둘째 못난 쪽을 택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작더라. 은혜를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리고 기뻐하면 돼요. 자랑할 것이 없을 뿐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배신자예요. 매국노입니다. 왜요? 동족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그 백성들을 뒤로하고 다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전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겠지만 엄청나게 무자비하게 핍박하고 배척했어요. 바울은 어찌합니까? 그런 그들을 향해 어찌합니까? 눈물로 기도합니다. 애통해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 기도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 그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을 위하는 일이라면, 내 이스라엘, 내 동족, 내 민족을 위한 일이면은 나는 저주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다고 합니다. 같은 은혜와 택함을 받았음에도 유대인은 교만하여 이방인을 멸시했고요, 바울은 동족에게 죽을 뻔하면서도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마음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품격입니다.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이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자기에게 돌 던지는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멸망당할 위기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록한 책에서 지워달라 했습니다. 이 기도들이 백성을 살렸어요. 건지는 기도가 은혜로 택함 받은 자의 품격이라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위해 기도가 나와요. 우리 민족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주고도 반성하지 않는 나라를 품고 기도합니다. 나의 주변에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 많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어떻습니까? 저런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들 지옥에 안 가나? 예수를 부른 자의 품격은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큰 사람이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바울처럼 말이죠. 바울 자신도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는데 긍휼을 입었다고 자기 자신 입으로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심정이 이렇습니다. 그가 돌아올지 어찌 알겠느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저 사람은 안 돼 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없음을 핑계하고 싶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부른 사람만의 품격이 없다는 것을 핑계하고 싶어요. 제일 큰 예가 뭡니까? 우리 최근에 겪었던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코로나 지난 지 한참 됐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다.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는 사랑을 나눠주기 좀 힘들다. 어떻게 하기 힘들다. 초대교회는 돈이 없어서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속을 보셔야 돼요. 옆 사람 보지 마시고, 내가 사랑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위해서 한 번을 울어보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심 주기를 바라면서 나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경계하고 인색하고 거리를 두는 사람은 아니었는가 물어봐야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을 자신 있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나는 제가 지금은 좀 잘생겼는데 이전에 못생겼거든요. 세상을 해이 가득한 시선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만든 세계인데 저는 회색으로 봤습니다. 지옥 같았어요. 모든 것을 의심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얼마나 이 지난 세월이 아까워서 후회하면서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헛살았습니다. 은혜 받고 사랑 주기도 짧은 이 시간에 어찌 내가 그렇게 보냈던가. 여기 계신 성도님은 그리 사시면 안 되고요, 그리 사시지도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사람.
이제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 사람은 그 은혜의 품격에 따라 살아야 돼요. 이 학습 교육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삶의 예배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할 때 대부분의 학습이나 세례 교육 받는 사람의 표정이 어떤 줄 아십니까? 모르겠죠. 이래 물어보면 그 뜻이 뭔지 알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겁니다. 예수의 품격으로 사는 삶. 내 안에 예수께서 사셔서 그 뜻대로 사는 품격 있는 삶이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그리 설명을 해드렸어요. 내가 유대인의 마음인지 사도 바울의 마음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요, 남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내가 관리가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면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야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 감격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을 향해 애통하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은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사람들이라면, 구원을 얻은 자라면 그 품격에 맞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 가운데 세상의 눈, 인간적인 눈, 감정의 눈들로 가려진 것들이 걷어지고 진정한 예수의 소망의 눈으로 보게 되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